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실질적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실제 여러분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두려웠으면 이렇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엠마오로 가던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한 베드로인 경우 여인들이 부활했다는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무덤까지도 가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자 사실은 초자연적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과 육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처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나 다닐 수 있는 그런 부활체의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구원자의 면모를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장차 구원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것을 믿음이 바로 성도의 삶에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땅에 공간의 제한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괴로움입니다. 또한 문을 닫고 사람의 접근을 막듯이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삶의 너무나 큰 괴로움입니다. 또 환경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평강이 깨지고 또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의 삶의 소망이며 평강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만 해도 굉장한 큰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직접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고 또한 그들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바로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 결과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믿게 된다면 삶의 두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오늘날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본질 자체가 바로 자기 가치를 염두에 둘 수 없이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내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면 사실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중요하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이 사망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삶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의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자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가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아담과 하하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같은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설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서 조바심이 나게 되고요. 결과의 상실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믿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성경이 자유하다 또 이렇게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두려움을 얻게 되고 그 두려운 감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최종적 결과는 영벌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십시오.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는데 1순위가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한 삶의 두려움을 느껴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은 영원한 형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어 선악한 사건 때부터 시작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사라지도록, 그래서 두려움에서 사라지도록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이 죄라는 영번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호련히 그들의 두려움을 뚫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과 그토록 가까이 지냈으면서도 그 주님을 결국 배반하고 너무나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경적 조건이 좋아지거나 인간관계가 편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오는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그들을 힘으로 제압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모든 인간이 처해지게 되는 그 종국의 사망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과 평강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평강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심으로 사망의 멸망에서 벗어나 이렇게 구원을 받음이 평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인간사에서 누리려고 하는 대가 있는 평안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특별히 여러분 3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35절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주께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들, 또 평강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 앞절에 35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뭐예요? 주께 누가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신적 존재에게 주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평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 종교들은 이렇게 신적 존재에게 뭔가를 바쳐서 거기서 뭔가 자신이 얻어내려고 하는 평강, 또 그런 유익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께 뭔가를 드려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인간은 본질상 근본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모든 타종교인들은 행위가 100% 안 되니까 자신이 언제 지옥 갈지 모른다는 그런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어떻게 한 거죠?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은 어떤 행위를 보인 거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크게 죄를 지은 너희에게 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니 이거 자체가 우리의 삶에 평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보이신 행동이 뭐예요? 손과 옆구리가 이렇게 상해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무척이나 두려운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고작 주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평안의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 군대를 탁 이렇게 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시면서 평안하라라고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큰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단지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왜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느 타 종교와 달리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신에게 보답을 받아야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은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뚫린 구멍이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보고 있는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에도 성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선악과 사건 때부터 겪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음의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환경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고, 이러한 평강을 모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나누어 주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직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그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도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체가 되어서 완전하고 최종적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실제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영혼들에게 이런 평강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삶 속에 하늘의 평강을 실제로 누리고 살게 하는 그런 평강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삶의 두려움을 겪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의 평강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